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3절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다시금 한 주를 살아갈 능력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네, 주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예배에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앉혔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광야는 우리에게 새 능력과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주님 주실 새 힘과 소망을 감사히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평안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만나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더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나의 말 속에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고 또한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될 학업 안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평안교회 모든 식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게 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신 사랑하는 아기 지우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홀로 신음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 오늘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결실을 맺기 원하오니 목사님이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께 드리네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신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격주로 어서와 모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서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주보에 있는 편성표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계시면 또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와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글 교실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이윤숙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평안교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예배 녹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듣는 마음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실 때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우 기도가 있었는데요. 지우 기도를 뺐습니다. 이번에 주중에 방문해서 이제 지우도 보고 이제 그 방문해서 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나았습니다. 아토피가 뭐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우리 그 관사병제 우리 최연자매가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좀 내려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렸고요. 대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 심령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평안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4절, 5절 말씀만, 그 중에서 3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좌우 옆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저희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9살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19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듣게 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기숙사에서 이제 여러 유학생들이 같이 살 거 아닙니까?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말하는 것 통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것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났습니다. 야, 돼서 봐도 그거 아니야? 너 예전이랑 참 진짜 많이 변했어. 딴 사람 같아. 이런 말을 이제 제게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뭐가 변했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스로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도 변화된 게 같지 않고 옛날이랑 지금이나 뭐 예수님 믿을 때나 뭐 교회 신앙생활 할 때나 그 전이나 뭐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저거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형편없이 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과거의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너무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하는구나. 변화가 있구나. 이전 삶과는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는 것은 내 자신보다 먼저 내 주위 사람이 그것을 느끼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선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믿음은 과연 볼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차라리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상명사인 믿음을 과연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제가 앞서 저의 간증을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간증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자체를, 그 자체를 본다, 볼 수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에 가버나움에 오신 적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에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떠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그 앞장인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유명해지면 좋을 텐데, 막 예수님께 사람들 막 찾아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 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치유와 기적에만, 그것을 주목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따로 지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일이 지나고 상황이 이제 비교적 잠잠해지고 나서 그제서야 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종합해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왔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마도 그것보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 고침 등등 각자의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생하게 돼요. 자, 본문 3,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우선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헬라어로는 파라루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비된 이란 뜻입니다. 즉 몸의 일부분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병을 뜻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지금요 마비된 증상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문제가 발생해요. 무엇인가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있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여있던 무리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럴 뿐 누구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해야 돼? 내 문제도 지금 심각해.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 침상에 누워있다고 사람들이 양보해 줄 리 만무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한 발짝 양보할 그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작은 마음 하나 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죠. 나만 비켜서면 왠지 나만 바보 될 것 같고, 왠지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나 하나쯤 양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 앞에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쩌면
온몸이 마비된 진짜 중풍병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이 무리들의 모습이요,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 다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나보다 약한 형제 자매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이렇게 무리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내가 그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 있지만 사실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이 바로 온 몸과 마음이 이렇듯 마비된 진짜 중풍병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그 집 앞을 가득 메운 사람처럼 우리 역시 이렇듯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우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온몸이 마비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냥 축하해줘야 할 일 아닙니까? 우선 기뻐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선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선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 병고침을 받든 말든 죄사함을 받든 말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그것은 율법을 준守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그 틀 속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버린 마비된 그들 역시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신앙의 연륜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쌓여가죠. 신앙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은 딱딱하게 굳고 마비되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감각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도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흔히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얘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풍병자를 향해 얘야, 아들아,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냥 중풍병자야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죄로 인해 찾아온 자신의 그 중풍병으로 인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중풍병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얘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요, 격리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는 그들의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씌어진 죄인이라는 낙인, 그 굴레를 벗겨주시고 씻겨주시면서 지금 용납해 주셨던 것입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죠? 고침을 받게 된 이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사람들이요, 워낙 많아서요,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집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쳐달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오늘 안 될 것 같아, 우리 갔다가 다음에 다시 오자,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대로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예수님의 계신 곳에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은 네 사람은 구멍이 난 지붕 틈 사이로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려 보냈습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그 친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도 다른 사람 집을 부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민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구멍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뜯었으니까 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귀찮은 일을, 이렇게 남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의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네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는 침상에 누워있는 저를 사랑한 동료들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온몸이 마비되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고 비관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의 곁에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제외시키지 않고 그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이 중풍병자를 다시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그 이기적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곁에는 세상의 질서와 율법에 의해 마비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서 다른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준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고 짧은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 주위에 세상의 정죄와 낙인의 삶이 마비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연 그런 이웃에게 어떤 사람인가? 혹 예수님께 나오는 문을 막아선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과 회복의 새 길을 여는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친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지붕 위에 올라갔던 그 내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평안의 공동체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정작 형제 자매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감각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주님이 계신 그 집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있지, 저희가 한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비롯해 다른 이웃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누가 깎겠음을 고백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우리들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부족한 추억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랑으로 하나님 용납하고 부어지고 하나님 고통을 함께하고 공감하며 하나님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파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그렇게 하나님 공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형편을 돌아보며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기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내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통하여 그 구원과 회복의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표현되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 친구들과 같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길을 나를 통해 하나님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평안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나는 사랑하고 이웃에서 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라 주 안에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 아멘 따스한 으로 모두 먹가리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아멘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정작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집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온 몸과 마음이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 평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너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쉴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구원과 회복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